주문 설명 계속 쭉 해드렸잖아요. 근데 주문을 하면 어떻게 좋다 이렇게 상계님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죠. 뭐 태울주, 만사무기 태울주, 소원성취 태울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한번 쭉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그 중에서도 좀 저희가 잘 안 보는 거 천지개벽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성이라는 분이 쓰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독립운동하다가 구천상님의 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걸 다 접고 오직 이 태울주 공부에 매진하면서 상제님 제셋이 함께했던 종도분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적어서 낸 책이 이제 천지개벽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국진경이랑 거의 내용이 흡사한데 이제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당시의 기록이니까 한번 그냥 저희가 그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던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문에 대해서 구천상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개벽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하시기를 이 주문에 천하의 권능이 있으니 만약 사람이 정성 들여 공부하여 힘을 얻으면 천하의 군대가 모두 쳐들어오더라도 분쇄하노라. 때가 되어 이 주문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신박살하노라. 신을 이제 우리 악기 잡기 많지 않습니까? 이걸 다 박살 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얼굴을 좀 지울게요. 안 보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글자가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진법주입니다. 진법주는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큰 법인이 왕후장상의 그릇이 아니면 공부할 수 없느니라. 뭔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시법 공부가 왕후장상의 그릇이 아니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납향치성을 이제 모실 수가 있는 거겠죠. 공부하지 못할 사람이 공부하면 신벌을 받아 살아나지 못하노라. 무서워서 공부하기가 참 그렇죠. 진법 공부가 진설의 법이 있고 고축의 법이 있고 걸음걸이의 법이 있어서 다른 공부와 같지 않으니 먼저 공부해서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안 다음에야 공부해야 옳으니라. 예. 도주님께서 법으로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멋모르고 진법주 했다가는 골로 간다 이런 표현을 해드리지 못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하면 골로 간다. 우리는 도주님께서 아시는 우리 도주님께서 법으로 내려주시니까 우리는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주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기도주죠. 우리는 기도주라고 하는데 시천주 말씀하시기를 이 주문에 천지에 큰 기운이 들어있노라. 이 주문을 많이 읽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소원성취 태울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도주님께서 기도주와 태울주는 주문을 하나의 운을 합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우리 기도주는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없다고 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태울주는 말씀하시기를 병이 오면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이 주문을 외워 목숨을 구하느니라. 예. 때가 오면 천하 방방곡곡에서 이 주문 읽는 소리가 들리리라. 이 주문에는 천하의 능력이 있나니 때가 오면 잘못하여 살인죄를 입었더라도 한 번 읽으면 풀리리라. 이 주문은 적어도 30만 번은 읽으라. 30만 번 읽으라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 주문을 읽고 또 읽어서 입안에 차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시간만 나면 태울주를 해야겠죠.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셨던 거라면 저희는 도문에 들어왔으면 30만 번은 태울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몇 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쉬지 않고 태울주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한켠으로 듭니다. 이 사진을 좀 줄일게요. 잘 안 보이셨죠? 30만 번 이제 잘 보이시죠? 30만 번 읽으라. 예. 그리고 이제 칠성주도 제가 설명은 이렇게 막 풀어서 해드렸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경은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얻는 큰 경문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서방의 기운이 동쪽으로 오는데 동쪽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어 괴이하더니 딴전 보는 사람이 있으니 대개 탐낭 문곡검은 녹전염정 무곡파군으로 바로잡아 읽으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칠성경의 혈맥전순이라. 여기서 이제 칠성경 순서가 이제 바뀌었다. 칠성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칠성경 공부해 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을룡주, 우리 도통주라고 하는 주문이죠. 말씀하시기를 이 주문은 천지가 읊는 신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요때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글들을 한번 접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주문 설명을 마친
이 마당에 제가 요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주문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떤 뜻인지 뭐 잘 모르지만 정성을 다한 주문이면은 분명히 그 덕화를 입게 된다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말씀이 많죠.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운장주 말씀하시기를 이 주문은 천지 대차력준이라. 이건 우리 진경에도 있죠. 주문은 사람이 연저자에 걸려도 때가 오면 한번 읽기만 하면 옥문이 저절로 열리느니라. 그리고 신성주 말씀하시기를 이 주문은 처음 입도할 때 공부하면 몸이 반공에 뜨니라. 공중부양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중부양을 한다는 이런 말씀까지 있으셨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진경에는 없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마주 천지대도주라고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요임금은 역으로 1월 성신의 모습을 본떠 공경이 사람에게 때를 일러주어 백성의 시간을 밝혀주니 이 주문은 천지의 대도이고 천지의 진액이니라. 내가 이 주문을 지어올 뿐이 천지 만신이 춤을 추노라. 이 주문은 적어도 5만 번은 읽으라. 이런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는 한 5만 번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을주 수련은 한 30만 번 외울 때까지 해야 되니까 정말 지극정성으로 쉬지 않고 주문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 주문을 다 마쳤으니까 저희가 어찌되었던 정성스럽게 하지만 또 익숙해지면 금세 타성에 젖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얘기 하나를 덧대고 새로워질수록 얘기 하나를 덧대 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우리는 이 주문을 할 수 있는 법방을 받은 진복자고, 저희가 하는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기도 시간입니다. 한자 한자 이 시간은 다시 없고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기도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만이 저희가 이 큰 법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 태극징경 8장 71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제님께서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정급실에 있는 도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너희들과 무슨 얘기든 해보고 싶으니까 아무 얘기나 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 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이 얘기를 할까 저 얘기를 할까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윤금연이라는 분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윤대한 포장 아시죠? 치성 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화해 주시는 그 어르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 윤대한 포장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도주님 제3시부터 옆에서 이렇게 모셨던 분이고, 수많은 공사에 이제 함께 다니시면서 도주님의 이제 행적을 함께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떠올려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서교 경전 묵시록에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봉한 책을 받아 그 인을 떼어 조화를 부렸다는 말이 있사온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어린 양, 이제 음동처럼 어린 양,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이고, 양은 미이므로 지존께서 을미생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을미생으로 오심을 예언함이오며, 또 여호와가 2000년 후에 불로 심판한다는 말은 지금 지존께서 사후화 남방에 오셔서 창생을 구제하실 일을 예언함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그 얘기를 탁 들으시더니 미소를 띠시면서 지금까지 봉천명 하신 일부터 중국에서 공부하신 일, 환국하신 일, 세세한 얘기를 밤새 얘기를 나누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해져 오거든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게, 우리 진경에 있는 내용 중에 도준이 혼자 하신 일도 있잖아요. 그쵸? 뭐 구천상님이 계시를 받아갖고 집으로 가봐라 하신 뭐 그런 얘기 같은 경우, 사실 상제님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알 길이 없는데, 그거를 세 분의 우리 선배 도인분들께서 이 사건이 있을 때 같이 들으셨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재밌게 준비한 게 뭐냐면, 여러분 윤금영 이제 호장으로 알고 있는데, 윤금영 호장께서 이제 상제님의 진경을 만들 때 본인이 생각하는 기억들을 막 적어가지고 상제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서, 이것도 우리 태극도 아니면 절대 못 들은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봐봤으면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정유년 어느 날 이제 정급실에서, 이거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글자가 많으니까 얘기만 이렇게 편집해서 드릴게요. 정급실에서 있다가 두통이 심하신 거예요. 유독 두통이 심하셔가지고 잠을 못 이루시다가 그냥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정급실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무 얘기나 해봐라. 여기 이제 뭐 임교란 분도 계셨다고 하고, 김영아란 분도 계셨다고 하고, 윤금연이란 분, 이렇게 세 분이 계셨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아무 얘기를 하라 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뭔 얘기를 하려니까 말이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금현 포장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서교의 성경책을 상세히 뜯어보면 성서에 기재된 계시록의 한 제목을 들추어서 이제 보면은 2000년 전에 운수를 정하고 말세가 오면 온 세상이 불로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을 말하되 어린 양이 오신다는 구절과 을미생이신 도주님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예언한 바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성경에 관심이 많으셨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 하는데 성경의 어린 양이 어린 양, 을미생으로 오신 도주님이 확실하겠구나 늘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습니다 하라고 말씀을 딱 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계시록의 내용을 낱낱이 얘기를 하니까 도주님께서 두통으로 아이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시원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런 문구가 있었던가 하시고 이제 자초지정 경광사를 다 들으신 다음에 도주님이 그동안 있었던 15년 동안 있었던 도강이소부터 얘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셨다. 이렇게 상세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있다라는 건 진짜 이분이 실제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겠죠. 우리 진경에도 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있는 어린 양 이런 게 우리 도주님, 을미생으로 오신 도주님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도주님께 어떻게 하셨냐면 도인들을 막 불러갖고 이 윤금현 호장을 부르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그 이후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상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드리려고 앞에 설이 많이 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다 연관이 있고 또 우리 도로 귀결되는 바가 있습니다. 구천상제님께서는 뭐 불교인들은 비로자나부를 찾고 예수교인들은 뭐 재림예수를 찾고 뭐 그 과학자들은 천지자연이라 하는데 한 분만 오면 따르리라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저번에 이거 제가 한번 얘기는 해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또 다를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세상에 말세가 왔을 때 얘기고 천지의 그 현무경일 것 같아요. 어떤 책에 인을 떼면 막 천지가 막 뒤바뀐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오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갑자기 어떤 신명에 의해서 어떤 세상으로 가가지고 천지를 내려다보게 된 거죠. 그걸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이란 분이. 근데 거기 이렇게 해요. 이제 하늘에 있는 장로 신명이에요. 신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응답하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란 분이 눈으로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보는데 저 사람이 어디서 온 것 같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란 분이 말하기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심장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큰 신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이 상제님이면 상제님의 어떤 덕화로 이 옷이 씻어져서 그분의 피로 씻어져서 희생으로 씻어져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아까 그 얘기를 하면 도주님의 어떤 희생으로 우리의 어떤 때를 씻어서 하얗게 된 이들이다라고 되어 있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한 2000년 전 분이거든요. 2000년 전 분이 어떤 신명적인 것으로 올라가서 미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미래 세계를 봤더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고 이분이 이제 어린 양이랑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인데 이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계속 받들고 있는데 어떻게 받들냐면 밤낮을 쉬지 않고 받든다라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이 감천에 안 보이지만 신명기로 보면은 감천 위에 어떤 거대한 장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부반 제가 간략하게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이제 문이 있고요. 들어가서 이 영대를 보면서 15배를 하잖아요. 공부할 때. 그리고 육렬로 우양우한 다음에 법단을 향해서 저희가 배례를 합니다. 이 법단은 도주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도주님이 앉아 계시는 법단
법단, 이거를 이제 서양 말로 하면 보좌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 법단하고 뭐가 마주하고 있습니까? 시법실이 마주하고 있죠. 법단 앞에서 하나님을 섬김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법실에서 저희가 무슨 주문합니까? 예, 진법주 하죠. 하감지휘, 은감지휘, 내대지휘, 천신명을 계속 모시고 상제님을 모시는 어떤 그런 주문을 어떻게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표현이 있는 그대로 보면 세상에 어느 종교가 흰 옷만 입고 그 하나님의 어떤 성전에 나와 있으며 그 성전에서 밤낮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는 종교 행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곳이죠.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보면 이게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1초에 몇 장씩 팔리고 있대요. 근데 이 인류에게 전해진 이 글에 있는 내용이 말세에 봤더니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섬기고 있더라,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야, 미래 2000년 전 사람이 지금의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보이는 대로 기록을 했다면, 우리 공부를 기록했다면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여기 얼굴을 지울게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표현을 한번, 요것도 표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린 양께서 목자 이끄시는 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도는 계속 미생이신 상제님께서 이끄셨죠. 신미생이신 구천상제님, 을미생이신 도주님, 그리고 지금 우리 태극도를 이끌어 주시는 세월운도 을미생이시죠. 근데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 인도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일로 가면 된다, 절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끌어 주어서 어디로 인도하시면 이제 생명샘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뭐 장수할 수 있는 어떤 그곳으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그리고 아무리 뜨거운 곳에도 몸이 상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지도하에 끌려 이렇게 인도해져 가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씻어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들은데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우리 공부, 지금 사수 공부자 나와서 하시는 얘기들 다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훗날 세상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봐왔는데, 그분들이 뜨거운 곳에서도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어린 양의 어떤 이끄심 안에서 이끌어 가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인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 주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 우리 도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뭐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우리 공부라는 걸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내용, 그래, 세상에 성인이 오셨고 그 성인의 말씀이 기록이 되셨고, 그리고 훗날 어떤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던 어떤 방향 속에서는 모두가 우리 도주님이 만드신 태극도를, 그리고 태극도가 나아가는 그 법방을 다 얘기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이런 법을 가고 있고, 이 법의 다음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손길 안에서 우리의 눈물이 다 씻겨지는 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쓰임이 될 수 있겠구나, 상제님의 쓰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도인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전에 한번 했지만 어떠십니까? 좀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씻게 하셨다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 그 무극징령 9절에 보면 그 구천상제님께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갖고 모실 십자 12,000자를 쓰게 하신 다음에 양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김영렬한테 쓰게 하셨는데, 양피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모실 십자를 찍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찍어서 이것이 피도 다하네, 숫자 그 글자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피라는 것은 결국 희생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성인분들의 어떤 각고의 희생 속에서 저희들을 길러내고 계시고, 저희들이 저희의 업장으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내 욕심에 가려서 그냥 죽으려고 머리를 그냥 벽에 받치면서 달려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들의 피로써 그분들의 희생으로써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끌어 주시고 결국 우리 눈물을 우리 안에 있는 원통함과 한이나 가슴 아픔을 다 씻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야 지금 우리의 공부고 우리가 만난 법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이렇게 또 기도 모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신 법방 안에서 한 번 한 번 모시는 기도. 지금 도장에서 공부하고 계신다면 공부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고, 또한 그렇지 못하는 도인분들이 더 많으시지만 저희가 이 주일날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때 그래도 이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고, 상제님께서 그 희생으로 저희를 씻어주셨다는 그 표현 앞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 모셔주신 모든 조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상제님의 사랑, 상제님의 덕화 자꾸 익숙해지니까 잊지 않고 되뇌이고 우리가 이 큰 법을, 이 진법을 만났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